천국 잔치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천국 잔치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가보기 전에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해볼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신 중에 오늘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라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기쁜 잔치이지요. 사람들이 거기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보다 빨리 장가가네 이러면서 시기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잔치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축하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냈던 걸 거두어들이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치 자체에 즐기러, 음식을 먹으러,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미리 청첩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의 하인들을, 신하들을 보내어 또 신분꾼들을 보내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 초청하였다. 그랬더니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극과 극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있는 권세나 재산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을 왕자의 결혼식이고, 왕에게 있어 왕자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면서 그 왕의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재산 중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왕자의 결혼식이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였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것만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이제 편안하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식이 왕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쓸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되게 고급진 결혼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또 가장 좋은 예식장을 찾았을 것이고, 혹시 지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도록 그 아빠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살찐 소들을, 또 짐승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최고급 한우 툭불 준비했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청을 2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보낸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래전에 청첩장 보내면서 나중에 내 아들 결혼할 때 와라 하고 주면서 예 임금님 알겠습니다. 예 전하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막상 당일 그 시간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요 안 가요. 나 안 가. 난 안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우 툭불 준비했어 제발 와줘. 이젠 오히려 임금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제발 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에게 나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가 비슷한 거예요. 다 자기 일 보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종놈 따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죽여, 여봐라, 죽여라. 이러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왕의 신하들을, 왕의 사자들을 죽였습니다. 왕의 사자들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그 자리에 간 것과 같은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버렸다는 건 곧 왕을 대적했다는 뜻이고요. 왕을 죽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났으니 임금의 권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는 나의 것, 이러면서 그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절만 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보낸 사자들을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의 마을까지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왕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아무도 온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는 애가 타가지고, 옛날에는 귀한 사람들, 고관들한테만 초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한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종들한테 명해서 길거리로 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다 데려와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건 뭘 했건 상관없다.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에서는 이제 길거리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 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디 처박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 못 보는 사람들, 절름발이들, 아니면 아예 앉아있는 주정뱅이들, 앉은뱅이들, 이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다 여기에 오니까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대환장 파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뿐 아니죠. 모든 세계 교회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본점은 우리가 못 가봤지만 천국의 지점은 어디 있어요? 도봉장로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라 했잖아요. 이 천국의 지점에는 바로 이렇게 아무나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은 나는 비정상입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딘가 하나씩 아프고 하나만 아프면 다행이게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하여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막 휘황찬란하게 옷 딱 빼입고 종들 딱 거느린 그런 신하들, 고관들 초청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오고 다 그냥 평민들, 맨날 코찔찔한 옷 입고 막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는 꼬질꼬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왕자의 결혼식인데요. 우리 연예인들 결혼식 하는 거 보면은 거기 일반인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초대 받은 사람들만 가는데 다 연예인들이에요. 세상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 아들 결혼한다, 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다 국회의원 아들들, 막 어떤 회장 아들 결혼식 한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회장 아들들 막 가고 회장님들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돈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초청받은 사람들 아무나 다 그냥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대환장 파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제 배운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원래 다 그런 사람들 모인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인 자리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초청받을 사람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 여기도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예복을 잘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을 맞춰서 입고 들어왔는데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 하면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추리닝을 입고 온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식 가끔 가잖아요. 그럼 다들 어떠냐면요. 평상시에 주일날에도 그렇게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일날에도 그렇게 안 입고 오면서 결혼식 갈 때는 그냥 딱 보면은 잘 입었어요. 옷이 날개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참 주일날에 그렇게 입고 오면 참 좋겠는데 왜 주일날에 그렇게 안 입고 오는지 물론 봉사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주 예쁘게 뭐 신랑 신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모를 정도로 예복만 그 결혼 신랑과 신부의 옷을 입지 않았을 뿐 그 정도로 예쁘게 잘 입었습니다. 그렇게 입은 가운데에 집에서 원래 입던 후줄근한 그 상태 그대로 온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우리 어때요? 목 다 늘어나는 하얀 티, 무릎 터진 바지 막 이런 거, 몸빼 바지 막 꽃무늬 막 헐렁헐렁한 거 막 이런 거 입고 또 지금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줄무늬 하나 있는 거 혹은 줄무늬 2개 있는 거 이런 트리닝 입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학교 체육복 같이. 그걸 입고 왔으니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딱 나는 거예요. 뭐가 티가 나냐면 얘는 여기에 마음이 없이 그냥 왔구나. 지금 지가 어떤 자리에 왔는지 모르는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얘는 좀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구나. 라는 걸 딱 보이게 입고 온 겁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의 비유가 임금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온 사람에게 내린 이 조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고를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입고 왔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고 와야 되는데 안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변명하자 그러면은 내가 예복이 없어서 못 입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이라도 좀 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만한데 임금이 묻는 말에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합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본인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켜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혼남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건 그 잔치 바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두운 데라 그러면요 보통 감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감옥은 지하를 파가지고 동굴같이 어두운 데다가 처박아 놓는 거였거든요. 바깥 햇빛 드는 그런 이 지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데다가 처박아 놔라 그런 뜻입니다. 내 던지라 그랬죠? 들어가서 이게 아닙니다. 발로 뻥 쳐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이리 두고 저리 두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종종 표현하신 표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옥의 고통을 뜻하는 혹은 분개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어두운 데로 처박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분개하며 이를 갈며 분노하며 휩싸이며 혹은 슬피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뇌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옷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 왜 그거 하나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그 예복이 뭐길래 그 옷이 뭐길래 옷이 뭐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초청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초청 받아서 왔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저만 드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저만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초청 안 받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 많으나 그 잔치를 진짜 즐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왔다고 해도 그 잔치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잔치에 초대를 많이 받았어도 그 잔치에 오는 사람 자체도 별로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서 그 말 듣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별로 초청을 받아도 거기에 택함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한 100명, 200명 본당에 모아놔도 그 중에서도 그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는 월요일부터 주일도 있고 월요일부터 사경회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광고하면서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 숙박도 가능합니다. 무료입니다.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광고를 해도 막상 그날 되면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자리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택함을 받았을 때에 겉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경우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몸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고 사경회를 가서 앉아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를 제대로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은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잔치에 걸맞게 내가 준비하고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천국 잔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예배하러 가기 전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는데 그런데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제 은혜 못 받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도 내가 예배할 만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은혜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탓인가요? 저는 99%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도 책임은 있겠지만 99%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보자 하고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의 그 어떤 인격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천국의 나라에서는 천국의 잔치 그 맛을 볼 때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뭐만 들리냐면 좋은 것만 들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만 들려집니다. 그런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오직 할렐루야 아멘 나오지만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판단관이 되고 내가 시험관이 되어서 사경의 말씀도 어떤 강사 목사님은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 놓고서는 강사님들 탓해요. 누가 좀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 사실은 누가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예복을 잘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남 탓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맛을 본다. 천국 자리에 있으면서 지옥의 맛을 보게 되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이것을 준비해서 모든 천국 잔치에 그 잔치의 맛을 누려서 천국의 맛을 보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잔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 정말 그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 또 그러한 모습에 있는지 또 그러한 준비를 하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 잔치의 맛 늘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